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5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고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걸어갈 곳을 비추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 멈추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레위기 말씀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하루 맞이하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거룩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신한준 목사님을 통해서 속죄제를 다루는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죄제는 크게 한 네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 속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세세한 규례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 뭐 가족이나 교회나 단체나 이런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어제 나누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삶을 반성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속죄에 관한 말씀을 어제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대표자인 족장과 그리고 개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민이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속죄제를 진행하는 방법은 공동체의 속죄제나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나 그 방법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제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체가 드리는 속죄제와 이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의 종류가 좀 다르고, 또한 이제 공동체가 드리는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성소 안 휘장에 뿌리는 것과 향단 뿔에 바르는 절차가 들어가 있었죠. 그렇지만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는 그 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는 예식이 생략되고, 향단이 아니라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학적 의미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형식적인 차이는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에서는 공동체가 드리는 속죄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고 말씀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속죄제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27절과 28절도 보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27절, 28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제가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속죄제와 개인적인 속죄제 중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공동체의 속죄제는 누군가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누군가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속죄제는 누군가가 죄를 깨우쳐주게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동체적인 죄는 그때 당시 자연재해나 어떤 특정한 사건 등으로 누가 죄를 졌다, 공동체가 죄를 졌다, 제사장이 죄를 졌다,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적인 죄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속죄제를 드렸을 때의 특징, 누군가가 죄를 깨우쳐 줘야 된다. 여러분 사시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 적 있으십니까? 뭐 자녀를 훈계할 때 말고요. 뭐 성인이 되어서 이웃들과 혹은 동료들과 아니면 교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지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셨을 거예요. 없진 않으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많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죄를 지적한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충고가 도리어 역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큰 피해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거는 정말 조심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면 충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뭐 큰 잘못이 아닌 이상에는 슬쩍 이렇게 눈 감아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뭐 누군가에게 다 있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뭐 슬쩍 눈 감아주고 뭐 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살다 보면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이 족장이나 평민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속죄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모르니까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죄를 짓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인지도 모릅니다.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이면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섣불리 충고한답시고 말했다가 관계도 깨지고 내가 괜히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험담도 들을 것 같은 그런 불안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여러분, 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말해야 될까요? 다른 본문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다시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기름과 향처럼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고를 할 때, 권고가 무슨 뜻입니까? 조언하고 뭐 충고하는 거죠.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권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충성된 권고가 무엇입니까? 이 충성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네페쉬라는 단어가 뜻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이 네페쉬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생명, 영혼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영혼이라는 말로 다시 성경을 번역해 보면 영혼의 권고,
생명의 권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충고랍시고 뭐 이렇게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그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마음을 다해서 조심스럽고 다정하면서 따뜻하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다정하고 따뜻하게라는 이 부사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라는 부사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이 잠언 이 27장 9절 말씀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따뜻한 우정이라고 번역하고요. 새 번역에서는 다정한 충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우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분들, 그 중에서 누군가에게 사시다 보면 이렇게 권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고 정말 다정하게,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권고는 정말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권고가 없었다면 이 족장이나 평민은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런 권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 개인이 모인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권고를 아무리 따뜻하게 하고 다정하게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이게 뭐 그냥 말짱 보루묵을 넘어서 그냥 나만 그냥 나쁜 사람 되는 경우가 십상이죠.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을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말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 말씀드리고, 근데 그 말을 또 받아들일 때 잘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래야 속죄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정말 철저하게 계급사회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사장 그룹이 있고 족장 그룹이 있고 평민 그룹이 있고 이렇게 막 그냥 계급화가 딱딱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족장에게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동료 족장이거나 혹은 나보다 아래인 평민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한국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 정서를 생각해 보면 이 족장이 그 잘못을 받아들일까요? 평민이 지금 나한테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 감히 지금 나한테 지금 지적질을 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놈을 매우 쳐라, 뭐 이런 태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료 족장이 지적질을 하면 뭐 같은 족장끼리 지금 무슨 지금 나한테 지금 꼰대짓 하냐? 라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충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족장이 속죄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잠언 말씀 제가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잠언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훈계를 받지 않으면, 충고를 받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지만 훈계를 받는 자는 존경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그리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나에게 약이 되는 그 쓴소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언짢을 수 있지만,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다정하게 하는 그 교훈의 말은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이미 그 말 자체가 언짢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을 들어야 비로소 족장이나 평민이 속죄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속죄제를 드릴 수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삶의 자세, 삶의 지혜를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말하고 듣는 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계신데,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정말 우리의 지극한 일상입니다.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어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듣기 싫고 언짢아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 속죄제가 드려진다. 그것을 말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속죄제가 드려진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말하는 지혜와 듣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해야 할 때 피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들을 때에도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하는 말을 내가 겸손하게 듣고 나를 반성하고 받아들일 것은 또 받아들여서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